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해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 해가 어떤 해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그 본문을 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봄이라는 것은 전쟁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요, 우기일까요? 건기일까요? 겨울에는 비가 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도로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봄의 시즌, 이제 전쟁할 때, 전쟁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나가야 하는 그때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나가야 하는. 거기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때입니다. 그때예요. 그때. 지금이 그때다. 근데 지금이 그때인데, 왕들이 나가야 그때인데 1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주어고요, 다윗을 설명하는 단어가 맨 마지막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행위 자체는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가치 중립적이에요. 뭐 그 자체가 그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 사실 모든 이 죄악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른들이 그러죠. 야, 너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엉뚱한 곳에 있다간 너 큰일 난다. 이런 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의 사실 엄청난 이 죄, 어떻게 보면 일평생의 어떤 치명적인 흔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때에 맞지 않는 이 행동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햇사람 우리야의 행동이 뒤에 나오죠. 햇사람 왜 강조할까요? 이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통 왕조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이 왕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묵상을 했습니다. 이해준 목사님하고도 회의하면서 왕다움, 목회자다움, 아버지다움, 성도다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왕다움이 있었던 다윗, 그런데 때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 다윗의 결정적인 실패의 출발이 되었죠. 자, 근데 이 햇사람, 이방 출신의 어찌 보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장군이, 이 군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1절. 다윗이 어떤 일을 베풀었는지, 이것이 왜 그랬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지금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불러내서 그에게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조금 제가 더 딴지를 걸자면 7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죠. 거기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을 묻어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정말 철저하게 밑으로 떨어져 있냐면, 샬롬을 묻고 있는 다윗이 한 가정의 샬롬을 깬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와 이 호의가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전쟁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호의를, 다윗의 호의를 지금 받아든 우리아가 행동을 한 거 보십시오. 11절.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야영 중에 있다. 지금 그러한 보다 때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절에 있는 그 때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라는 거야. 이 햇사람 우리아가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있냐면 때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전혀 잘못된 행동 아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뭐가 잘못된 행동입니까?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다윗은 했고, 그리고 이 우리아는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뒤에 보십시오. 가서 먹고 마시고 자리니까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 안 됩니다. 아예 뭐 하지 않는다? 가질 않는다. 내가 가기만 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자는 것만 통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뭐 하질 않는다? 가질 않는다.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때에 맞지 않는 어쩌면 굉장히 가벼운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냥 늦잠 잘 수 있고 우리가 왕이니까 뭐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니래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대로 있더라? 아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이 행위를 성경은 또 고발합니다. 2절 정확하게 나오죠?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저녁 때. 저녁 때는 원래 뭐 하는 시간이죠?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동사 보세요. 일어나 거닐다가 보니 보이는지라. 2절만 동사가 계속 나오죠. 뭐에 어울리지 않는, 저녁이라는 그 때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다윗의 행동 속에 계속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 거닐다가 보니 보이는지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 행동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이 정말 그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리고 정황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에 맞는 행동이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 주셨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어때? 공동체는 이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했는데, 분명히 어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기는커녕 그와 반대되는 뭘까요?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묵상은 다 해놓고 묵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의 삶은 약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진짜 정신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상은 뛰어나거나 말씀 묵상 대단히 잘하는데 내 삶의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에 대해서 계속적인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한 검증된 인격, 그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묵상 잘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말씀에 맞는, 주어진 부르심에 맞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맞는 그 때와 상황과 말씀에 맞는 삶을 내가 헌신하든 아니면 인내하든 아니면 내가 돌파하든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든 그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묵상한다라는 그 개념이 묵상을 깊게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이제 저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수박을 이랜다. 묵상을 어떻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라고 할 때 굉장히 묵상을 깊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때에 맞지 아니하고 묵상과 맞지 아니하고 주신 음성과 부르심과 비전에 맞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어요. 이 때에 맞지 않는 다윗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나요?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게으름은 누구나 지금 다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는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사실 현대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게으른 사람도 가만히 옆에서 관찰해 보면 소파에 누워서 TV를 빈둥빈둥 보고 있는 게으른 사람이 그 리모컨이 배터리가 나갔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배터리를 간다고요. 물론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가 배터리가 다 닳아서 있는 이 게으러 보이는 사람조차도 벌떡 일어나서 배터리를 갈고 그걸 다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뭘까요? 단순히 부지런하지 않다. 아니요, 뭐인가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나 바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이 저 요즘 한가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학교 가는 애들은 학교 가고 숙제한다고 바쁘다고 그러고요.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바쁘다고 그러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바쁘다고 그러고,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일까요? 김병삼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목사님이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상에 보면. 근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할 때 핵심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게으른 자. 근데 그 영적 나태함은 어디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지런한 자. 자신의 욕망이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쉴 거, 또 자기가 누릴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내가 뭐를 이렇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만약에 내가 어디서 돈이 환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를 받는다든지 내가 누려야 된다든지, 거기는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른 자. 나의 명예나 이거에 대해서는 막 엄청 부지런하지만 나의 욕구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돈이나,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히스기야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게으른 거. 지금 다윗이 부지런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2절 일어났죠? 이거 게으른 것 같잖아요. 이 게을러 보이는 다윗에게 얼마나 부지런한지 보십시오. 거닐다가 보니 보였죠. 그러니까 3절 동사 보세요. 보냅니다. 사람을 바로 보냅니다.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한 다음에 4절 동사가 뭐예요?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동침해 버립니다. 굉장히 빨라요. 저녁 때에 정말 게으르게 일어난 다윗이 일어나 거닐다가 보니 보였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거 왕적 권위거든요.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보내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데려온 다음 그 다음에 동침해 버립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오늘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부지런하고 있는가? 어디에 부지런한가? 여러분들 성경 업데이트, 성경 통독 계속 해나가는 거에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 업데이트하는 게 더 빠른 편입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그냥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제가 이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뭘 정죄한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딱 하나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빠지지 않고 읽는 것에 정말 빠른가? 아니면 드라마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에 내가 빠른가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서로, 그렇죠? 이것은 뭐 저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의 어떤 유익이나 또 나의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지금 굉장히 욕망에 빠르고 있잖아요. 욕망에. 내가 어디에 부지런한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역대하 히스기야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번제와 그 제사 드렸는데 굉장히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요. 다윗이 실수한 게 하나님의 스탑 사인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스탑 사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에 스탑 사인이 보입니까? 저는 첫 번째 스탑 사인이 그 여자의 신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뭘까요? 스탑 사인이죠. 여러분들 레드라이트입니까? 그린라이트입니까? 레드라이트예요. 근데 이 다윗이 레드라이트조차도 전혀 무시해버리고 있다고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예요. 나중에 이제 이 밧세바에 대해 신분을 나중에 내가 한번 얘기해 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못 드리는데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 들었을 때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뭡니까?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스탑 사인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할 때도요 스탑 사인 지나치면 경찰이 잡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의 빨간 사인을 우리가 지나치다면 큰 사고 당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레드 사인을 우리가 이렇게 스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동침해 버립니다. 두 번째 스탑 사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아의 행동이에요. 호의를 베풀었지만 저는 이때에 이런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습과 딱 비교가 되잖아요. 왕인 모습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과 이방인 출신의 이 충성스러운 이 어떤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두 번째 스탑 사인이었는데 결국 거기서도 멈추질 않아요. 결국 다음 본문에 가보면 살인교사를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뭐 저의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쓴소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든지 계속적인 스탑 사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했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오늘은 멈춰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그렇죠? 뭐 평생에 멈추면 좋겠지만 아니요.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 목사님은 뭐 제대로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누구를 막 제가 여러분들이 뭘 일상에서 뭐 하는지 제가 뭘 알겠어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이 스탑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에게도 있었어요. 너 그렇게 목회하다가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스탑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멈춰야죠. 인정해야죠. 근데 지금 다윗이 제일 안 좋은 게 감춥니다. 자꾸 감추고 가리고 그리고 숨고 아닌 척하고
굉장히 화려한 걸로 막 가리죠. 어떻게? 호의를 베푸는 걸로. 배시시 웃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의 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따라 정말 오늘 하루 순종하고 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밀렸어요. 지금 성경 통독이 제가 밀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4일인가 5일께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요거를 딱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빴나?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경 못 읽을 정도로 바빴나? 막 그 정도로 막 내 삶에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바빴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에 맞지 않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게 뭐 그게 나빠요. 근데 때에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국 나태함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 오늘도 2번이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아는데도 지금 그린라이트를 계속 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 있다고. 야, 이방 출신의 이 우리아도 이 정도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계속 도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계속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